오늘까지 이 수다쟁이에 관련된 내용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참된 은혜의 작용 두 번째. 지난주에 참으로 은혜가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복음을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 열매, 그 어떤 작용을 보았는데, 자 오늘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49쪽, 자 여기 밑에 부분에 보면, 자 여기 믿음이요 은혜의 작용이 나타나는 표지를 또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수다쟁이가 기분이 어떻게 됐죠? 지금 상했죠요. 상했습니다. 지금 수다쟁이는 지금까지 포장하면서 믿음 있는 척 아주 이렇게 누릴 거 다 누리며 살아왔는데, 믿음이 지금 이 크리스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니까 이 수다쟁이가 아주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만두겠습니다. 우리 둘의 의견이 서로 일치되지 않을 게 뻔하니까요. 자 그러자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당신이 말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의견을 제시해도 괜찮겠습니까? 수다쟁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자 그러면 믿음이 뭐라고 하냐면, 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은혜의 작용이 나타난 사람은 그 자신은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뭘 미친다고요? 영향을 미치지요.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은혜를 친히 소유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들은 은혜의 작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의식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죄의식. 오늘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불쌍하고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자기가 눈먼 자임을 알았죠. 이게 뭐예요? 죄의식을 가진 거죠. 자기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작용으로 인해서 죄의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죄를 혐오하게 돼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본성의 타락함과 불신앙의 죄를 인식하게 되지요. 같은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면 결국 정죄받게 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심판을 당했구나,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이 탁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요 자신의 죄인임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는 죄매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고 말았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볼게요. 150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사물을 보고 느낌으로써 그는 죄에 대한 슬픔과 부끄러움을 인식하게 될 뿐 아니라, 두 번째, 평생 동안 구주와 가까이 살아가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도 느끼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러면 안 돼, 근데 다른 사람의 죄만 얘기해요.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해요. 근데 후회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됐는데. 거기서 끝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후회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서도 후회할 겁니다. 회개한 자만이 예수를 믿습니다. 후회만 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죄에 대한 슬픔과 부끄러움을 인식하게 될 뿐 아니라
진짜 회개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필요성을 느낀다고요? 평생 동안 구주와 가까이 살아가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도 느낍니다.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이요, 집을 나갔잖아요. 후회했어요. 후회로 끝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거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한 거예요. 돌이킬 회, 그죠? 고칠 개. 그러니까 평생 동안 구주와 가까이 살아갈 필요성도 느낍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뭡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추구하고 또 기다리게 됩니다. 요 세 가지가 뭘까요? 죄를 미워하는 것, 이게 사랑이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미워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구주와 가까이 살아갈 필요성,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꽉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필요를 느끼는 것,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것.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예수를 믿는 자는요, 은혜가 있고요, 은혜에서 어떤 작용이 나타납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갈급해하고, 주님을 소망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 세 가지 은혜의 작용.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죠? 자, 판단력이 요구된다 라고 말하죠. 여기 150쪽 중간에 보면 먼저 건전한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있잖아요. 다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 그죠? 그러니까 가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섬김들 있잖아요. 진실한 예배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바가 행동으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순종 왜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설교 중에 먹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향기가 입안에 가득한 걸 느낄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먹음으로 신앙이 생기잖아요. 신앙이 생기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막 나오는 거죠. 그게 기도로 나오는 것이고, 섬기로 나오는 것이고, 봉사로 나오는 것이고, 헌신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체험으로. 그죠? 내 죄를 인정하면 엎드리고 회개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체험적으로 고백한다. 이게 뭐예요? 이 분별하는 거예요. 체험으로 고백한다. 자, 두 번째, 그러한 고백에 실제로 부합하는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예. 경건한 생활, 경건한 마음, 경건한 가정, 경건한 일상 생활의 대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도요,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좀 연약하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대화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경건하고 깨끗하게 하면 대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가정 내에서도 이러한 죄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암암리의 죄를 멀리하게 되고, 마침내 온 세상에 경건함을 증진시키되 위선자나 짓거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단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에 의지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경건함을 이룹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체험적으로 고백이 되어지고요,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고백에 실제로 부합하는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그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하냐면 151쪽 위에서 한 7번째 줄 밑에 보면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은혜의 작용에 대한 제 설명 중에 첫 번째 것을 당신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당신의 생활과 당신의 하는 말이 서로 부합되고 있습니까? 부합되고 있습니까? 참 믿음이요 이렇게 용기가 있어요. 그죠? 이런 질문을 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당당하게 당신의 생활과 당신의 하는 말이 서로 잘 부합되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의 종교는 행위와 진실 안에 서 있기보다는 말과 혀 끝에만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실 때에는 부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멘하고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 것만 말해 주시고 당신의 양심이 안에서 당신을 시인하는 것 이외에는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솔직하게 말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예. 막 자기 입으로 나는 대단해, 나는 잘하고 있어. 근데 옳다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칭찬해 준다고요? 주께서 칭찬하는 자시라.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도요 우리가 외식하면 좋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주 높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잖아요. 나는 널 모른다 할 수도 있어요.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다쟁이는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가리기 위해서 사실 말을 많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가 납니다. 이제 이 수다쟁이가요 여기 볼까요? 믿음씨, 당신은 지금 경험이나 양심이나 하나님이나 이 하는 말들을 정확하게 늘어놓으면서 당신의 한 말의 정당성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군요. 저는 이런 식의 대화를 기대하지 않았고 당신이 말한 그따위 질문들에 대해서도 대답할 기분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교리 문답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제가 당신 질문에 꼭 대답해야 할 의무도 없고 설사 당신이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이 제 심판관이 되는 것은 거부하는 바입니다. 어째서 그런 질문을 제게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말해 주시겠습니까? 믿음, 제가 본 당신은 말하기만을 앞세운 말밖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의 종교는 단지 혀 끝에서만 맴돌 뿐이라는 것과 당신이 입으로 한 고백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소문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당신은 크리스천들의 오점입니다. 당신의 경건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종교가 더 나쁜 인식을 받게 되고 당신의 사악한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이 벌써 여럿이며 앞으로도 당신으로 인하여 멸망의 위기에 처할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더군요. 당신의 종교는 술집과 탐욕과 부정한 것과 헛된 맹세와 거짓말과 잡담 등 온갖 좋지 않은 것들과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의 매춘부가 여성들 전체에게 수치가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당신도 모든 성도들의 수치가 된다는 평판이더군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 다 불러서 모으잖아요. 근데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오라고 한 길을 가지도 않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가도록 막고 있다. 그렇죠? 이들이 참 위험한 게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이들로 인해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이미 이들의 사악한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이 벌써 여럿이고, 이들을 통해서 기독교와 교회가 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더 나쁜 인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거룩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막 한때 막 부흥기가 있었어요. 근데 막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막 신식화되니까 그 시설 때문에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어떤 큰 교회는 막 한때 막, 제가 예전에 청년부 때 있었던 교회인데요, 문화센터를 엄청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굉장히 선도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교회예요. 근데 거기만 다녀요, 거기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전도하려고 탁구 선수 출신이에요. 탁구장을 오픈했는데 탁구만 치러 오고 교회는 하나도 안 오더래요. 예. 아무튼 교회가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막 모이는 것에 목적을 막 두고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내세울 수 있겠지만 그러면 거기에는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많이 섞입니다. 그럼 결국 누가 기독교의 나쁜 인식을 퍼뜨리느냐? 가라지들이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게 그거예요. 진짜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요, 자기가 계산할 비용을 다 알아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나를 부인해야 되고, 또 희생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정말 또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거를 내가 각오하면 미끼로 작정하고 세례도 받는 거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값을 미리 다 환산합니다. 여러분, 건물 짓때 있잖아요. 비용이 뭐 몇 억 들겠네. 이거 안 되겠다, 안 짓잖아요. 근데 이거 져야겠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딱 짓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랬어요. 비용을 먼저 계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도로 인해서 종교는 더 나쁜 인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에 빠지고 잘못된 멸망의 위기에 처할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들,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나도 다 다녔었어. 나도 다 은혜 받았었어. 근데 그때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았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떠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의 그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다쟁이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 세상의 비판을 받고 세상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못하다라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가 막심하죠. 결국 수다쟁이는 이 자리를 떠나요. 왜냐하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수다쟁이 여기 152쪽 중앙에 나오죠. 수다쟁이 말합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의 중상모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처럼 성급하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보니 저와 함께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 같군요. 자, 그러니 이만 헤어집시다. 잘 가시구려. 헤어지면서 더 소리를 크게 내고 있어요. 네. 더 지금 믿음이 잘못했다라고 지금 더 선수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
크리스천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크리스천이 다가갑니다. 믿음에게로. 그 사람과의 대화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과 그자의 정욕은 서로 어울려 나갈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보다 당신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냥 가게 내버려 두십시다. 손해보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자신이니까. 기분이 크게 상하지 않은 한 아마도 그는 계속 이야기를 하려 들었을 텐데 스스로 떠나가 버렸으니 우리는 괴로움을 면하게 된 셈입니다. 그와 계속 동행하였더라면 단지 오점만 남겨 주었을 겁니다. 또한 사도도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였지요. 자, 믿음.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제 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하튼 저는 그 사람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었으니까 설사 그자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제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말해줄 말을 다 말해준 거예요. 그 사람 깨닫지 못하고 그 말을 받지 않은 그 사람의 책임이죠. 그래서 그는 그 죄값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전하지 않은 자에게 찾겠다라는 말씀이 에스겔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잘한 거예요. 잘한 것입니다. 그가 떠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받지 않은 것, 그 사람의 문제죠. 자, 크리스천 오른쪽 마지막입니다. 153쪽 위에 크리스천. 그처럼 명백하게 그의 잘못된 종교관을 지적하고 참된 진리를 말씀해 주신 일은 참 잘하실 일입니다. 요즘에는 당신처럼 성실하게 신인으로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 매우 적기 때문에 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말하기만 좋아하는 바보들은 말로만 종교를 믿으면서 방탕하고 허영에 찬 말들만 짓거립니다.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의 회중에서도 이렇게 행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하고 기독교를 더럽히며 신실한 자들을 슬프게 만듭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을 다룰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처럼 명백하고 신실하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말보다는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되거나 아니면 경건한 성도들과 사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떠나 버리거나 양자택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우리 19절에서부터 읽어볼게요. 19절부터. 자,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악을 행하는 자는요, 막 말은 정말 잘해요. 막 믿음의 얘기를 막 해요. 성경 얘기를 하는데 핵심적으로 빛을 미워합니다. 빛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믿는 자겠죠.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코람되의 신앙을 갖고 사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그 행위가 드러나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주님 앞에서 옳다함 인정함을 받기 때문에. 그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하시니라. 우리 한 절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같은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요한일서 2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시편 1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 여러분,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모임은 어디 있죠? 의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 그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 당연히 천국에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빛이 찬란하고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죄를 직면할 때 회개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예수님과 가든지 떨어져 나가든지, 이 둘 중밖에 없어요. 예. 예수를 믿는 자는 회개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함으로 자복하고 거듭난 심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저도 많이 부족한데요, 어느 때는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해야 될 말을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요, 예전에 있잖아요, 아이가 정말 큰 잘못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엄청 혼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정말 싫어하신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 그 다음날 그 아이가 상처를 크게 받은 줄 알았는데, 아빠, 저 자기 전에 회개했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죄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복음을 선포하고 죄를 죄라 말하고 은혜를 또 전해야겠죠. 그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죄에서 회복이 되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수다지기는 떠났습니다. 그죠? 마치 부자 청년이 떠난 것 같아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착한 일 많이 하고 부모도 존경하고 거짓말도 안 한다고 했지만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